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또 피곤한 수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김미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부르시사 사회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등자의 길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배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가 제대로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질병도 종식되게 하시며 코로나19 이전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홍순영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육자들에게도 늘 함께하사 하나님 많은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커가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들에게도 함께하사 박기령 집사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비유의 설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아주 멋있게 찬란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4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요. 또 이 창조주 되심을 또 나타내셨죠. 자,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이 자연세계의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이제 5장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 역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의 흐름을, 그 영적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를 가로질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한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은 거라사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 거라사인입니다. 거라사인. 거라사라고도 표현하고 거라사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근데 이 가다라나 거라사인은 데가볼리라는 큰 넓은 지역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도 정도의 넓이가 되고요. 그 도 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거라사인 혹은 가다라가 있는 거죠. 이제 거라사인과 가다라가 붙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 데가볼리 지역, 넓은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들어가셨죠. 배에서 딱 나오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그러면 되게 무서운 귀신 이렇게 알고 있죠. 옛날 전설의 고향 때문에 학습되었잖아요. 귀신은 무섭다. 저도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볼 때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죠, 귀신 장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귀신이 무섭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럽다.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사람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온갖 원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이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람의 배설물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피해야 되는 이유도 이게 이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창조의 하나,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더러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귀신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더러워하시면 됩니다. 어이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왜 더럽냐? 이 더러운 이유가 3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집에서 살아야 되죠. 집에서. 그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어디에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묻혀진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처참한 상황. 그리고 인간이 안정된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더럽혀져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지나가다가 무덤 사이에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쇠사슬로 좀 묶어놨어요. 그런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쇠사슬로 매는 게 아니고 목걸이나 뭐 팔찌 이런 걸로 자신을 꾸며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니까 쇠사슬을 매고 있는 거죠. 아주 비참한 상태죠. 사람이 이 팔찌나 목걸이가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이 매여 있는 거죠. 고랑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놀라운 게 쇠를 끊을 만큼의 괴력을 가졌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통제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통제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강력한 쇠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쇠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아예 무덤에 서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 혹은 무섭다 혹은 아우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원래 우리 입술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한 뭐 이제 노래로 부르고 막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수단이죠. 근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위협을 가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죠? 찬송하는 소리가 아니라 온갖 괴성을 지르는 그런 자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몸을 좀 보호하려고 하죠. 어떻습니까? 옷도 입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반찬도 좋은 거 먹고 해로운 음식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몸까지 해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 안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더러워진 모습인데, 사실 이건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인류가 이러한 삶을,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6절과 7절 드디어 만났죠. 이 더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늘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오신 거죠.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키워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웁니다.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반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2장의 흐름이 뭐냐면 너희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귀신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이 귀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데 아는 거죠. 얘가 귀신이 똑똑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러 온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귀신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반역하게 한 것, 그것을 바로잡고 인간들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여, 죄에 대해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오신 목적을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셨었는데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괴롭힌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이 귀신들을 다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출해서
가둬버리시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야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나와라. 안 나올 수가 없죠. 신이 나오라고 하면 피조물은 나와야 돼요. 귀신도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 중에 타락한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또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해요. 그죠?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이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신의 명령에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면 막 엄청 힘도 세고 막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아주 순한 양과 같은, 집에서 기르는 뭐 그런 애완동물과 같이 아주 말 잘 듣는, 그 이름 뭐냐? 그러니까 다 묻고, 뭐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막 그래요.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 뭐냐면 군단을 의미합니다. 군단. 이게 한 군단이 4,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수가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인류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많은 수의 귀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아주 이 한 사람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군대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군단이 어느 정도냐면 군단장이 보통 별이에요. 별. 별 하나 달고 있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장군이죠, 장군. 근데 그 사람이 군단을 거느려요. 근데 군단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6,000명, 4,000에서 6,000명을 거느리는 2000년 전에 이 레기온의 단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고 이제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한 조직. 그래서 잘 짜여져 있죠. 그래서 어떠한 전투를 벌일 때에 어때요? 아주 조직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눈에만 보이는 이 시대의 죄악된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소수고 막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는 마치 이 군대와 같이 큰 조직화되고 힘이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군대지만 힘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죠. 6,000명 이상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너 나가. 그러니까 6,000명이 한꺼번에 쑥 나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 세계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이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간의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 아주 힘 있는 귀신의 그 엄청난 덩어리들을 그냥 쉽게 내쫓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래서 귀신을 가둬두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들을 막 추출해서 그럼 귀신들이 어디로 갈까요?
무적행으로 가요.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가둬지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뒤집어 쓰고 있고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을 축출해내면서 무적행으로 보내는데 이 귀신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제 돼지떼로 딱 들어가죠. 그런데 돼지떼 안에서 귀신들이 살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됐죠. 요거 이제 약간 그림 언어 같은 건데, 요 장면이요. 이게 이 귀신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마지막 종말의 관점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가두지만 결국은 그 돼지떼에 갇힌 귀신들은 다 몰살하듯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면서 그들은 무적행에 갇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무적행에 있던 자들이 다 풀려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순식간에 불못에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귀신들의 최후의 모습인데, 이 수천 년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타날 그 현상이 여기에서 이미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것 같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어디엔가 갇혔다가 결국 몰살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귀신들의 운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악착같이 이제 어디론가 구할 곳을 찾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몰살당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들, 그러나 결국은 다 몰살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신도 두려워 떨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역할을 어디에다 주었냐면 교회에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귀신을 축출해내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이 그 복음 앞에 녹아져서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된 거죠. 온전하게.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 앞에서 이 4장에서 계속 설명되어졌던 씨, 그죠? 씨. 이 씨가 뿌려지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에 복음의 씨가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고 배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이 세상은 강력한 군대처럼 보이는 귀신의 세력 아래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시각을요, 우리 눈을 이 시대를 바라보지만 이 시대 위에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강력한 어떤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죠. 문화도 발전하고 가치관도 뭐 어떻게 달라지고 막 인간 중심적으로 가고 뭐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또 타락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목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 위에 그 세상이 지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더럽혀진 세상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더러운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죄악들을 없앨 수 있는가, 그 힌트를 이 본문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그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오늘 본문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영적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일상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그냥 이때까지 쭉 살아온 내 삶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이 맞았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이게 악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고 거기에 물들어 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안목이 생겼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안목, 그 위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되냐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일상의 전부라고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신앙은 내 생애의 일부다, 나의 일주일 삶에 내 신앙은 주일이다, 아니면 수요일이다, 아니면 이제 금요일기도에 나중에 하겠지만, 아니면 그때만 내 신앙의 일부고 나머지 세상 속에서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여야 되지, 신앙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면 이원화되어지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삶을 살면서 더러워진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살고 그렇게 동의하면서 살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을 구현해내는 이런 아주 좀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이제 신앙의 사유화, 공적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 그러니까 교회의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여겼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간에만 단적인 것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일상생활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앙의 무용성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아니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내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이 내게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좀 무용하다, 큰 의미가 없다, 실용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신앙을 일부러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혹시 내가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귀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이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더 잘 사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더 출세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앞길이 열려지는 그런 실용성을 딱 바라보면서 신앙의 무용성이 더 견고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때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이 더러워진 이 문화와 가치관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이 약화되어지는 거죠. 신앙이 일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귀신을 축출해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을 축출해내고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사역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내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가?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 시대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게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여기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도 바로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죠. 자,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복음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아무리 사람을 도덕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아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들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아니요. 우리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뒤에 이제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두 가지 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 이제 첫 번째는 동네 사람들 반응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 반응. 자, 그래서 두려워하죠.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어요.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온전해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냐 하면 돼지를 봤다니까요. 돼지를 보면 어때요? 2,000마리면 마리당 10만 원만 쳐도 2억이죠, 2억. 맞나요? 2,000마리면. 10,000원 치면 2,000만 원이죠. 돼지 한 마리당 10,000원 하면 2,000만 원이죠. 근데 보통 10,000원 안 하죠. 한 10만 원 잡을까요?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억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그러니까 그 마을로 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손해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앙의 무용성. 오히려 신앙을 가짐으로 손해볼까봐.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신앙 가진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까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무엇이 참된 보배요, 참된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돈보다 훨씬 귀하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를 가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사실은 사람도 보고 돼지도 봤죠. 근데 돼지한테 더 가치를 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이러다가 동네 돼지 다 죽겠습니다. 그 판단하고 이제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이라면, 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근데 떠나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또 알았다, 나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당연히 함께 있기를 원하죠. 자신을 온전케 했으니까 얼마나 따르고 싶겠습니까? 이런 능력자가 가까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죠. 왜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그 지역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남겨두죠. 사명자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그 사명자가 누구냐면 깨끗하게 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남겨두세요. 야, 가서 네가 겪은 거 다 알려라.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가족부터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이다.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던져주면서 야, 너 여기 있으면서 이 사명 감당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족에게 갔겠죠. 가족들은 깜짝 놀랐겠죠. 옷까지 입었으니까. 맨날 옷 벗고 막 자기 돌로 몸을 상처를 막 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막 다녔는데 정신을 온전해서 가족에게 갔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 자,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 가족에게 전파했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예. 여러분, 온전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도 다 원래는 이런 귀신 들린 자였다. 근데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도 온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분별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또 내가 온전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껏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도 다 어쩌면 이 과거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옳은 줄 알고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에게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지역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렵지만 작전을 잘 짜서 어떻게 쓰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말씀 자체, 그 씨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전파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씨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군대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빛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지배자, 이 자연 세계의 지배자가 예수님이시듯이 또한 이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도 역시 또한 그 영적 세계도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거 믿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는 힘이 없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인류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회를 깨끗하게 유일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일상을 분별하는 것, 나의 일상을 분별하고 그 일상 위에 영적 세계인 예수님의 통치함을 믿고 세상 가운데 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게, 그 지역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 귀신 들렸던 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여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유일한 복음의 능력,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잘하였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복음 우리가 잘 간직하여 공적 영역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하여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박길용 시무집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또 질병으로, 사고로, 노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 건강 잘 유지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있지요. 기억나는 대로 잘 재충전하여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각국으로 돌아가셔서 더욱더 힘있게 이 복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고요. 제가 나올 때까지 또 묵상으로 통성기도가 공적으로는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묵상기도도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이 시간 제가 나올 때까지 묵상으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습을 잘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